찬송가 91장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능의 임금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능의 기쁨일세. 우리가 지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갈길 나갈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 나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문 80번입니다. 교문 80번 함께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4장입니다. 성자 성령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감사의 계절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 우리의 자리를 열어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가득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신의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탓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감사와 우리의 앞날에 대한 축복의 확신이 있게 하시며 오늘 받은 감동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주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예배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성령의 테두리 안에 품어주시고 위로와 치유와 확신과 비전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영혼과 육신의 모든 눌림에서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의 공포와 또 많은 핵의 위험 속에서 모두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날씨가 추워질 때 더욱 외로워지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영혼의 풍성함으로 늘 승리하여 주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 참 기쁨을 누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우리는 목마른 세상에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온 몸짓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기쁨과 행복과 건강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넘치기를 소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수풀에 숨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도피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다윗에게 오랜만에 담비와 같은 위로가 주어진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영혼의 단짝인 요나단의 방문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시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주보에 실은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실어봤는데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큰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말 요나단의 방문은 그냥 한번 인사치레로 와본 방문 정도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얘기하냐면 눈도장 찍으러 간다 이런 말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숙제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데 그런 방문이 아니에요. 정현정님의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나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는, 다시 말해 요나단의 한 평생 일생에 함께 오는 진심을 다한 방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졌겠습니까?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우리가 지금 연이어서 설교를 함께 듣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설교하는 제 마음도 사실은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는데 제가 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제 3자인 저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그 당사자인 다윗은 얼마나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힘들고 우리가 지칠 때에 좋은 친구의 방문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용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 사실 요즘에는 이 손님이라는 개념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누군가의 삶에 스며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손님이 오시면 얼마나 반갑고 또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환대를 했는지 몰라요. 오시면 의뢰 며칠 푹 쉬었다 가시라고 이 인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손님이 갈채비를 하시면 왜 벌써 가시느냐고 하루만 더 머물다 가시라고 간곡하게 인쇄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요즘에는 뭐 상상도 못할 다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됐는데요. 손님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만 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손님에 대한 반가움, 또 만남에 대한 설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몇 해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병문안 오시는 손님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근데 오시는 분마다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몸도 편찮으신데 너무 오래 시간 뺏었다고 죄송하다고 쉬시라고 빨리 갈 테니까 쉬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만 더 있다가 하시지 속으로 서운한 거예요. 참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 찾아와 준다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우리는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도 보시면 사울 왕 때문에는 아프고 힘들지만 이 요나단 때문에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 이 애정이라고 하는 것, 서로 간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사실 자칫 이 말씀을 잘못하면 왜곡된 극단적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만 필요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 사이에 살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처음에 지으시고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보고는 좋지 않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배필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 살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먼저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정과 애정과 신뢰를 쌓으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우리의 이웃을 통로로 사용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속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부어주기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처럼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와 안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친구, 그 중에서 특히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이며 복입니다. 우리 사람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극단적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함께 우정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너무 세상 의지하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친구, 함께 우정을 나누고 격려하고 신뢰를 쌓고 여러분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양쪽 극단으로 치닫고 치우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건강한 신앙, 건전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영혼의 단짝인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 일인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다윗을 만나러 찾아온 거예요. 이게 참 뜻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한 방문인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찾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다윗을 찾는데 방해가 된다 싶으면 사울은 지금 제사장도 마다하지 않고 죽이는 살벌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셨잖아요.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한 성읍 사람 죽이는 것도 우습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울이 지금 아주 다윗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아무리 사울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윗하고 아직까지 지금까지 몰래 내통하고 있다. 그를 찾아가고 있다. 그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있다. 이게 권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목숨 부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요나단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뜨거운 애정과 우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가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의 지금 방문은 그냥 쉽게 지나가다 한 번 들린 방문이 아니에요. 아까 시에서 보신 것처럼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총동원된 그의 한 평생에 오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이 방문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발걸음임을 알기에 반가움이 배가 되고 더 큰 위로가 되어지죠. 여하튼 힘들 때 찾아오는 친구,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는 친구가 사실은 진짜 친구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이가 여러분의 진짜 친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돼서 오늘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힘든 도피 생활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저도 서러운 시간들을 돌아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물론 주님 은혜로 우리가 그때 용기를 얻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함께 해줬던 분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 때 나에게 누군가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 평생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교회가 힘들 때에도 성도님들,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이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들어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정말 지나온 세월 속에 그런 손길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고인이 된 장영희 교수가 내가 살아보니까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다. 내가 남의 말만 듣고 월급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것은 몽땅 다 망했지만 무심히 또는 의도적으로 한 작은 선행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고마움으로 남았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은 뭐 대단히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아까 좀 아까 그 교수님의 말대로 1분이면 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1시간으로 될 수도 있는 일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위로가 누군가의 가슴에는 평생에 기억될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은인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웃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 바른 소리는 사실 넘치고 또 넘쳐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책을 통해서 또 TV에서도 또 많이,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냥 열기만 하면 그들이 쏟아내는 입 바른 소리가 넘치고 넘쳐나요. 그러나 지금 지치고 힘든 이 시대 속에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입 바른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위로의 손길입니다. 공감과 이해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때로는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말없이 바라봐주는 응원과 격려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방문이 아마 그런 의미였으리라 생각이 돼요. 힘들고 지친 다윗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응원하고. 여러분, 이웃과의 우리의 우정도 이런 경지에 다다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주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믿음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걱정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격려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고, 이런 친구가 있으면 복이에요. 요나단이 힘들고 지친 다윗을 믿음으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여러분, 무슨 말로 격려를 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날 우리가 또 신앙 안에 격려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힘내세요. 이런 상투적인 종교적 언어로 격려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이상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떨 땐 이런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저는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힘을 내야 돼요. 왜 몰라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늘 실령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다 대고 무조건 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왜 이렇게 나약해 빠졌어? 여러분, 이런 주제넘는 참견을 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돕는 일일 때가 있어요. 말없이 그 아픔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섣부른 신앙적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힘들고 지쳐서 쓰러진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힘들어 지쳐서 막 일어나야 되는 거 아는데도 못 일어나 쓰러져 있는데 빨리 일어나, 이거는 잘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줘서 갈증을 해소시키든 쉬게 해주든 해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지. 지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빨리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이거는 여러분 무정한 일입니다. 영적으로도 지친 사람에게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는 여러분 똑같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위로하고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말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힘을 얻고 믿음으로 힘을 얻으면 자기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섣부른 충고를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 가서 빨리 기도하시라, 힘내시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그냥 말없이 그를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은 지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요나단은 어떻게 했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했을까? 힘들고 지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을까? 17절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힘을 주고 용기를 얻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던 것은 믿음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아버지 사울이 왕입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아들인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임금이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아무리 찾아다녀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로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나단의 이런 말은 상투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섣부르고 이빨은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할 수 이르기까지는 긴 고민이 있었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적 조언이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런 긴 고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자신의 결단을 통과하는 말들이 진짜 위로가 되고 신앙적 조언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라고 이런 선택을 할 때 쉬웠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내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윗에게 주실까? 이런 마음이 왜 없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쉽게 아멘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순종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원망의 마음이 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런 인간적 감정을 이겨내고 이 긴 고민 끝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다윗이 임금이 될 것을 받아들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승리가 있고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 요나단의 말은 그냥 가볍게 들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나단의 말에는 힘이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이빠른 소리로 들리는 그런 상투적인 언어로 들리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윗으로 하여 다윗이 너무 힘들지만 요나단의 그 말은 다윗에게 큰 힘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 요나단은 그렇게 믿음으로 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이 때를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부른 충고나 이빠른 참견은 금물입니다. 요나단의 말은 그런 가벼운 충고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도 아픔이 있었기에 그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낸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 중에 있는 다윗에게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응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이 요나단의 말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요나단의 말에 무게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누군가의 삶에 이런 신앙적 조언으로 판단 명목으로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은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게 되고 다윗은 그 말을 또 듣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참 복이에요. 이런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좋은 친구,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특히 믿음의 사람, 나를 위해 진심으로 물어줄 수 있는 기도의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나에게 그런 친구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으신 친구입니다. 설교 후에 함께 부르신 찬송가 가사처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아프고 외로울 때 큰 위로가 되시고 큰 좋은 친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은 나를 버리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안 버리고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묵묵히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평상시는 예수님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이게 아닙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 돌아봤어요. 친구 생각하면 어린 시절 친구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제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 마을 큰 넓은 마당에서 함께 모여 놀곤 했어요. 저녁 때가 되면 집집마다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빨리 집으로 밥 먹으러 오라고
막 불러요. 그러면 한참 재밌게 노는데 왜 이렇게 부르시는가? 뭐 마치 그냥 도살장 끌려가듯이 억지로 다 그냥 각자 집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내일 또 다시 만나자. 오늘 이렇게 아쉽지만 내일 기약하고 내일 또 다시 만나자. 그 마음으로 또 다음날 또 만나서 또 기쁘게 또 즐겁게 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면 그런 관계가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이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 간신히 기도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주님을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예수님 좀 생각하다 예배당문을 나는 순간 주님과 작별 인사하고 다음 주에 또 간신히 또 이렇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당문을 나설 때 주님 손 붙잡고 가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게 주님을 친구 삼는 일이에요. 찬송가 85장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제가 이 찬송가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일일 줄 믿습니다.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내 모든 사정 있는 그대로 가르시기 바랍니다. 뭐 숨길 것도 없고 친구 사이에 여러분 창피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차려야 되고 또 이것저것 해야 돼요. 그 여러분 친구 앞에서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내 있는 모든 그대를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이 예수님. 혹시 친구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굳건히 의지하시고 주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 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될 수 있겠는데 친구가 없다고 안타까워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먼저 우리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면 돼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율법 교사니까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했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 대답이 맞다.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너도 그렇게 해놔라. 그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좋겠는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가까이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바다 수면보다도 깊은 곳에 위치해 있는 땅이에요. 해저 도시. 예루살렘은 또 해발 600고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한 거리는 가까운데 한 1000m 차이가 나요. 높이가. 그러면 여러분 1000m 높이의 산을 올라간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우리 가까이 있는 계룡산 800m가 조금 넘는데 1000m는 높은 산이잖아요. 길이 가파를 수밖에 없죠. 올라가는 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길을 혼자 가지 않고 여럿이 어울려가요. 왜? 강도도 많고 여러 가지 길도 가파르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다 뺏겼어요. 그리고 실컷 두드려 맞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적이 뜸한 곳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참 큰일이죠.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뭐 119 구조요청을 하겠지만 요즘 그런 게 안 되는 때잖아요. 근데 마침 다행히 그 옆을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 보더니 방금 만난 사람 보고는 도와준 게 아니고 피해서 지나가요. 레위인 다음에는 레위인도 지나가요. 그 사람도 또 지나가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존경과 모든 사람의 사모함을 허무에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런데 이들은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강도 맞는 사람 보고는 혹시 나도 당하면 어떨까 겁나서 피해 지나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한참 후에 어떤 사람이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사마리아 사람도 같은 유대인 한 혈통이었는데 이방인하고 피가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라고 멸시를 하고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사람 유대인인데 그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사실 이게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기가 쉽지 않아요. 왼수 중에 원수도 이런 원수고 원수를 우리가 더 싫어하고 왼수라고 하는데 이 왼수 관계라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냐면 강도 만난 사람 꼴 좋다 잘 됐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를 도와주고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응급처치를 해서는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동네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채워주고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그는 자기 길을 가야 되니까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좀 힘을 얻을 때까지 잘 치료를 부탁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돈이 내가 지금 준 거 더 들어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도 계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보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인데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자존심 상하는데 사마리아는 싫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난 내 이웃이야. 이렇게 했던 예수님은 네가 먼저 가서 이웃이 돼줘라.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내 주변에 친구가 없고 내 주변에 좋은 이웃이 없고 아니라 예수님은 네가 먼저 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누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 좋은 친구가 생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내게는 이런 좋은 친구가 없는가? 어쩌면 내가 이웃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않은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마시고 진심 어린 사랑을 전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격려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 온 교우들은 진심으로 이러한 관계가 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우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한 교회에 같이 다닌다는 거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일입니다. 어쩌다 보니 같이 교회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고르고 골라서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보통 인연이 아니죠. 그런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진심 어린 우정과 애정과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 교회 안에도 보니까 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분란도 일어나고 지난주에 이웃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한 교회 장로님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우리 교단에도 이제 장로님들 싸움이 일어나면 재판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고소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재판위원이 모이고 심사위원이 모이고 제가 그 얘기 듣고는 아득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지금 애가 타실까. 한 교회 장로님들이 서로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요? 편을 들 수도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여러분 부모가 누구 편 들겠어요? 못 들어요.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득한 거예요.
우리들 교회는 뭐 그런 불미스러운 지금은 없었지만 이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정말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진심 어린 위로가 되고 힘들 때는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울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교우 관계가 되는 우리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서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힘들 때 교우들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했던 그런 뜨거운 우정과 애정이 우리들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삼아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중에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늘 도우시는 함께하신 손길로 우리 걷는 길 복되고 하나님 은혜 넘치는 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감사를 모아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 쓰일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바쳐 주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어 가는 길들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어 승리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교우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 의지할 것 없고 오직 주밖에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프고 지치고 힘든 귀한 육신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번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은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세임 주시고 아버지 건강 회복하여 주시어 주 안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힘든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어서 주 안에서 일용할 모든 것 공급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는 삶이 되도록 주님 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 안식을 위해 주 앞에 기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 평안을 내려주시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모든 심령을 채워 주시어서 참된 기쁨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모양 참 모양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총을 때에 맞게 내려 주시어서 주 안에서 참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 속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일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꾸는 감사함은 자꾸 이 생각만 먼저 하는데 여러분 감사함은 드려야 되죠. 그러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추수감사를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숙제라면 숙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시며 짧게는 우리 올 한 해 길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로 어떤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감사절은 돌아오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야 뭐 감사절이 지금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감사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참 불편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한 마음 하셔야 되니까 한 주간 감사할 게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은혜라는 게 기억되고 여러분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여러분 다음 주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밖에 집회와 성경으로 참여를 통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신데 우리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더니 권사님 집사님 가정 따님 박봉숙 성도님이 이렇게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앞자리에 여기 계시는데 박수로 함께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있게 또한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료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또한 늘 주님 의지하여 우리 주님을 친구로 삼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 주일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